할렐루야.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배를 향해서 나오신 성전을 향해 달려 나오신 여러분 복된 자들입니다. 또 인원 제한으로 여기 못 들어오신 분들 정말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 중심을 보십니다. 성전 다른 곳에서 예배하는 분들 축복하고요. 또 사정으로 인해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축복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더 좋은 것을 선택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것이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을 언제나 선택하는 여러분 되세요. 무엇을 가장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걸 생각하면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걸 택한다고 그게 죄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을 택한다고 그게 죄는 아닙니다. 다음에 예배드려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더 좋은 게 항상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더 좋은 것을 선택해서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었던 것을 선택한 마리아에게 예수님 칭찬하셨죠.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고. 더 좋은 것을 선택했고 그래서 그가 더 좋은 것을 받게 되는 거.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것을 주님 앞에서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까? 주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 그것을 생각하고 여러분이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치유, 내면의 치유, 우리가 치유 전 인격적인 치유를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또 한 부분 나눠서 또 다음 시간부터 볼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치유의 단계에서 지난 시간 1단계, 2단계 우리가 봤습니다. 치유를 받는 이 단계에서 첫 번째로 필요한 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생각이 나시나요? 안 나시나요? 낫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내가 낫고자 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치유를 위해서 가장 첫 번째 단계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이 치유를 받아야 하는데 치유가 일어나야 하는데 이 치유를 방해하는 그런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들이 치워져야 된다. 장애물들을 찾아서 해결하는 이 단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물에 해당되는 것들이 아직 처리되지 않은, 해결되지 않은 죄, 그리고 사람이나 부모나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어떤 원한이나 원망이나 쓴뿌리,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시기하는 마음이나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이런 태도들, 또 어떤 비술이나 점술에 접해서 경험한 적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직 회개하지 않고 끊어지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들이 바로 치유를 받는 단계에서 장애물이 되는 요소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이 치유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치유를 위해서 예를 들어 기도를 해준다, 기도를 받는다, 그럴 때 때로 치유가 곧바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왜 즉각적으로 치유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할 때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 영역에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지, 왜 즉각적으로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지 그 상황들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단순히 그냥 믿음으로 기도만 해서는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른 어떤 조치들을 해야 하고 어떤 다른 행동들, 그런 것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단순한 믿음의 기도로만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치유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게 열쇠가 맞을까, 무엇으로 이걸 열어야 될까, 이 상황들을 해결해야 될까라고 할 때 그 상황에 맞는 열쇠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열쇠에 해당되는 것들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 부분을 오늘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믿음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오늘 보고자 하는 이 믿음은요, 치유 과정 안에서 필요한 여러 영역에서의 믿음인데요. 이 믿음이 우리가 단순하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이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치유의 영역에서 치유가 일어나려면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겠죠. 예.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잠재되어 있는 언젠간 이루어질 거야라고 하는 그 상상 속에 있는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가 되려면 믿음이 이렇게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한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라고 말했어요. 내가 바라는 것들의 그 바람 안에 있는 상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보여지도록 나타나도록 하는 그런 어떤 그 열쇠 같은 거죠. 믿음이 있어야 그게 실제로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치유 또한 믿음이 있을 때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치유를 위해 필요한 믿음에는 여러 경우들이 있는데요. 단지 그냥 믿음이 있어야 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환자에게, 병자에게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그 주변 사람들의 믿음으로 해야 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기도해주는 기도자의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역에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보려고 하는데요. 병자에게 믿음이 일어나야 하는 경우, 먼저 하나님께서 능히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하나님 내 병을 고치실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기를 원하셔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도 보면은요, 마태복음 9장 28절에 예수님께서 그 눈 보이지 않는 소경된 자를 고치십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일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들이 믿느냐는 거죠.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라고 고백함으로 인해 그들의 믿음을 보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라고 말씀하시죠. 또 마태복음 8장 2절에도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치유에 있어서 믿음은 이 환자, 이 아픈 자가 가져야 할 믿음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때로 믿음의 요구를 이 병자에게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병자가 믿음이 없거나 믿음을 표현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신 다른 사람의 믿음이 역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이제 병이 들었죠. 근데 그 아버지인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아들의 믿음, 지금 아픈 아들의 믿음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십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7장에도 보면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죠. 근데 그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고쳐주시기를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하인을 고쳐주는 이런 경우들이 있죠. 또 세 번째 경우에는요, 병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사람에게만 믿음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병자가 믿지 않는 불신자거나 의식불명의 상태거나 혹은 너무 어린아이인 경우 혹은 그 장소에 그 사람이 없는 상태일 때 그럴 때 기도해주는 사람의 믿음이 요구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사역을 할 때 또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기도 사역을 할 때 함께 기도를 협력하는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혼자 기도해 주는 것보다 믿음의 연합을 이루어서 함께 기도로 동역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게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이 합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똑같은 원리로요, 그 자리에 반대로 믿음이 아닌 불신앙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그 자리에 함께 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히려 믿음이 거기에서 역사하는 믿음이 더 줄어듭니다. 그런 경우는 오히려 개인이 혼자 기도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는데 어떤 사람이 믿지 않아. 뭐가 치유가 되겠어? 이런 생각을 속으로 하고 있다. 이게 불신앙이죠. 그럴 때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역사에 도움이 되는 경우, 믿음의 역사에 또 방해가 되는 이런 일들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또 믿음은요, 말씀의 선포나 가르침을 통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고백 그리고 선포 이런 것들이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치유에 관계된 말씀을 선포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것들이 병자에게도 믿음을 일으키고요. 또 그 장소 안에 믿음이 증가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또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는 믿음이 그게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인 것이죠. 예, 그리고 또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이 환자를 위해서, 병자를 위해서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해야 될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믿음의 실행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할 때 아픈 부위를 만지거나 거기다 손을 얹거나 이런 행동들, 그냥 기도할 수 있지만 실제로 손을 얹고 또 거기를 이렇게 마사지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 손을 얹거나 거기를 이렇게 아픈 곳을 만지거나 이렇게 해서 행동을 하는, 믿음을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손을 뻗쳐서 행동까지 실어서 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믿음이 실행되도록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치유에 대한 말씀을 또 선포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이 동반될 때 더 강력하게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누워 있는데 그를 치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1절에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열병이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그 베드로의 장모에게 가서 그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같이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9절 10절에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바울이 그 사람을 보니까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봤어요. 이게 분별한 것이죠. 그런데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그때그때 상황에 감동 주시는 대로 어떤 믿음의 행동들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주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병자의 마음속에 믿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에게 믿음이 확 일어날 수 있어요. 나는 없어. 나는 고침을 받을 만한 뭔가 없는 것 같아. 근데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라고 할 때 거기에는 물론 예수 이름의 능력이죠. 예수 이름의 권세죠. 예수님의 권세죠. 그렇지만 병자 쪽에서 들을 때는 나에게 없는 것을 넣어서 치유하시는구나. 그럴 때 믿음이 확 일어날 수 있죠. 그죠? 어떤 방해되는 믿음 없음, 또 죄책감, 뭐 이런 것들, 자격 없음, 뭐 이런 것들을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러면서 그 말씀을 확 붙잡고 하나님 앞에 치유해 주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 순간 일어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이렇게 넣어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치유할 때 필요한 믿음의 여러 경우들의 믿음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또 고백이 있어요. 고백.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 중에 고백은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을 고백할 때 그때 비로소 그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 하나님 나를 고치셔. 하나님 나를 고쳐주셔. 이거에 믿어졌어, 마음에. 그럼 여러분 그걸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 그건 믿음이 바깥으로 나타나는 첫 번째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백은 믿음의 외적인 표현이에요. 밖으로 나타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고백이 병을 고치는 믿음을 대체하지는 못합니다. 어떤 일들이 실제로 나타나게 하는 것에 이 고백만으로 그것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은 했는데 실제로 믿음으로 치유를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랬을 때 이 고백은 진실한 것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고백은 했는데 실제로는 본인이 치유가 나타나는 것, 치유하신다라는 것을 실제로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죠. 말은 했는데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고백 따로, 그 마음에 믿는 것 따로. 고백은 잠깐 했는데 마음으로는 진짜 믿는 것 같아서 고백을 했는데 실제로는 치유 과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은 흔들림 없이 굳게 붙잡는 것이 되어야 돼요.
내가 정말 뭔가를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내가 그 믿음을 내가 붙잡고 확실하게 그것을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어야 되겠죠. 히브리서 10장 23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구원에 관하여 모든 어떤 의심과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어요. 여러분, 뭔가 의심이 들고 두려움이 들어올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요, 그런 것들이 물러갑니다. 그런 것처럼 동일한 고백이 치유에 관해서도 모든 증상을 처리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통증이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하고 그것에 여러분의 믿음을 실어서 고백하고 선포할 때 그 통증이 떠나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백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순종은 대부분 고백은 순종과 함께 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고백은 했는데 그 다음 순종은 하지 않는다. 그건 진정한 고백이 아니죠. 고백을 한 다음에 순종이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와요. 근데 예수께서 이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근데 그 명령하셨을 때 그들이 그 말씀을 순종해서 이제 제사장에게 보이려고 가는 도중에 치유를 받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안 갔으면 치유 못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고쳐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리고 가서 제사장의 몸을 보여라. 그랬는데 왜 안 고쳐주시지? 하고 섭섭해갖고 그냥 집에 갔다. 절대 낫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라고 했어요. 어떤 행동의 순종을 요구하신 것이죠. 근데 그것을 실제로 했을 때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나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순종이 있을 때 치유가 일어난 것이죠. 또 요한복음 9장에도요. 나면서 소경된 자, 예수님이 그 눈에다가 침을 뱉어서 진흙으로 눈에다 바르시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러세요. 근데 그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을 때 눈이 떠졌죠. 어떤 순종이 따라야만 치유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는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죠. 무언가 나에게 행동을 요구하는 말씀이 주어졌다라면 그걸 순종할 때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역사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치유되어지는 과정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냥 믿음의 기도만 할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 즉각적으로 치유되지 않거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더 디테일하게 어떤 상황들을 말씀에 비추어서 볼 때 그 상황 가운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붙잡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또 필요한 것이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대한 부분들에서도 알 필요가 있는 게 있는데요. 모든 치유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죠.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령의 사람 사도행전 5장 15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치유를 받고 싶어서 그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가 이렇게 아픈 사람에게 덮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가 지나가는 길에 환자들을 막 길에다 눕혀놓기도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그의 그림자가 덮이면 치유가 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 사람을 숭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지는 이러한 기적들이 실제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너무 이렇게 옳고 그른 것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막 이렇게 갈라놓을 때 때로 우리가 너무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실제로 이게 베드로가 어때서가 아니고요. 베드로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또 더한 일도 있죠. 사도행전 19장에는요.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아픈 사람에게 그것을 대면 그가 치유를 받는 역사들이 있었어요. 한번 여러분 말씀으로 보세요. 19장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특별한 기적들을 행하셨으므로 심지어 사람들이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대기만 해도 질병들이 그들에게서 떠나고 악한 영들도 그들에게서 나가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좀 미신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입니다. 기름 부음의 원리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기름 부음의 원리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러한 하나님 성령의 사람의 그 물건인 것이죠. 그것을 가져다가 환자에게 댔을 때 그가 낫는다. 이건 여러분 어떤 물건 자체가 뭐 어때서가 아니에요. 우선은요, 하나님을 믿는, 성령의 역사를 믿는, 치유의 역사를 믿는 믿음이고요. 그 성령의 역사에 성령께 쓰임받는 성령의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그 기름 부음이 흘러넘쳐서 그의 어떤 물건 안에도 그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가져다가 환자에게 얹었을 때 그 믿음대로 치유가 일어나는 역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인간적으로 미신적으로 이것들을 풀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어떤 물건 예를 들어 바울이 쓰는 뭐 물건이라 이게 신성해. 이 물건이 신성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런 뜻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그 성령의 사람이 와야 되겠지만 못 가는 경우에 하나님 그의 손수건을 제가 믿음으로 가져가서 덮습니다. 주님 치유해 주세요. 믿음이 역사하는 거죠. 그죠? 믿음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권세 있는 말씀. 여러분 이 권세 있는 말씀이 역사해야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이 이게 임재로 느껴지는 것을 느껴야 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느끼는 것과 상관없이 언제나 권위를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그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 이 권위 있는 말씀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이런 치유와 이런 구원을 명하실 수 있는, 그렇게 명령하시면 그 일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죠? 그 장소에 가지 않아도 백부장의 하인을 고칠 때도 그 집에 가지 않으셨어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칠 때도 그 집에 가지 않으셨어요. 그냥 명령만 하셨죠. 그 백부장의 믿음, 그 왕의 신하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 그냥 권위 있게 명령하실 때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 장소에 가지 않아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권위 있는 말씀이 예수님이 가지신 권위가 치유를 일으켰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실 때 우리도 선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 성령께서 그렇게 하라고 감동을 주실 때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항상 치유 자체를 내가 주관해서 내가 어떠한 것을 행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도구로 쓰시는 성령님께 항상 인도함을 받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거, 어떤 말을 해주는 거, 혹은 어떤 행동을 취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명령해라, 선포해라, 혹은 아픈 곳에 손을 얹어라, 이렇게 인도해 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들을 따라 행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구로 쓰시고 치유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선포함으로 인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치유뿐만 아니라 은사적인 부분들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멀리 있는 곳에서 전화로 상담을 하고 또 기도를 해줄 때 또 방언이 열리기도 하고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성령께서 거리와 상관없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권세 있는 말씀으로 병자에게 말씀을 전하셨고, 어떤 때는 그 질병을 꾸짖으셨고, 또 어떤 때는 그 벙어리 된 자에게 열려라 라고 명령하기도 하고, 일어나라 명령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 권세 있는 말씀을 그때그때 필요한 그 상황에
선포하는 거, 이게 또 열쇠이기도 한 거죠. 어떤 상황에 치유를 가져오게 하는 열쇠가 권세 있는 말씀의 선포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6번째로는요. 여러분, 어떤 치유 과정 안에서 위기 같은 시간이 올 수 있어요. 기도를 했는데도 치유가 안 일어나. 계속 뭐 이렇게 저렇게 기도를 해도 치유의 기적들이 잘 안 일어나. 혹은 어떤 경우에 즉각적으로 낫기를 원했는데 즉각적으로 일어나지가 않나.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병이 즉각적으로 치유된다. 이걸 기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대부분은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기적보다는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치유가 나타납니다. 점진적으로 조금씩 그렇게 일어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물론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게 가장 좋아요. 우린 그것을 또 믿고 행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즉각적으로 낫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한다거나 나는 안 되나 봐, 포기한다거나 하나님이 날 고쳐주시지 않나 봐 하고 소망 자체를 잃어버린다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 오늘 안 됐어, 그럼 내일 또 기도하고 주님이 시간이 걸려도 고쳐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갖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그런데 위기가 뭐냐면 실망되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안 나으니까 마음이, 믿음이 없어지고 기도하고 싶어지지 않아지고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더 의존하려고 하고 이러한 시간이 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렇게 포기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 여러 번 기도해야 된다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 믿음 안에서 계속 그 믿음을 갖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모든 치유의 사역 안에서 한 번 기도해서 다 100% 낫냐,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그 눈먼 사람을 치유하시는 과정들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그 눈먼 사람의 손을 잡고 그를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그가 무엇을 보는지 그에게 물으시니. 한 번 치유를 지금 치유의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그가 쳐다보고 이르되 사람들이 나무처럼 생긴 채 걷는 것을 내가 보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하셨는데, 치유 기도를 하셨는데 그 눈먼 사람이 온전하게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사람이 걷는 게 아니라 사람의 모양이 나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같이 생긴 사람이 걷는 모습이 보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온전한 치유가 아직 안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께서 그의 눈에 다시 안수하시고 그가 쳐다보게 하시니 그가 회복되어 모든 사람을 또렷하게 보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시지만 즉각적으로 단번에 다 치유됐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두 번, 뭐 이렇게 세 번 기도해서 아직 낫지 않았다고 해서 절대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왜 치유가 안 일어나는지 다 알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잖아요. 원인이 뭔지 모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는 건 정말 우리는 정말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게 돼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여러 번 기도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 번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는 언제까지 하냐? 응답될 때까지. 또 기도는 언제까지 하냐? 나을 때까지. 라고 믿으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7번째로 우리가 치유하는 과정 안에서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병을 대항해서 기도하는 일은 믿음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을 질병으로 이렇게 묶어두려는 원수 마귀의 그 세력을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죠.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면서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치유를 위한 기도는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믿음의 싸움을 다른 말로 영적 전쟁이라고 하죠. 끝까지 싸우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거기에서 꼭 필요한 믿음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걸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계속해서 가져와서 선포하고 거기에 또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적용시켜서 계속 믿음을 증가시키면서
계속해서 선포하며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필요한 것입니다. 자, 8번째로는요. 귀신을 축사하는 것들이 필요한, 이것이 열쇠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면은요. 악한 영과 연관되어 있거나 귀신 들림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질병의 여러 가지 원인 가운데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귀신으로 인한 악한 영 때문에 연관되어져서 그렇게 질병, 그 귀신이 들어와서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 악한 영이 질병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 이것은 병의 증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영적 분별력에 의해서 이것을 감지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질병이지만 어떤 경우는 악한 영에 의한 것이고 또 어떤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악한 영이 질병의 원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아내는 것이 필요하겠죠. 질병의 원인이 악한 영이 들어와서 질병을 일으키는 것이면 뭘 먼저 해야 될까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악한 영으로부터 노임을 받으면서 자동적으로 치유가 따라오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로 예수님께서 먼저 귀신의 묶임을 깨뜨리고 그 다음 치유를 하신 일들도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 33절에 보면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그러니까 말 못하게 하는 벙어리 되게 하는 귀신이 쫓겨나니까 말을 하게 되는, 저절로 치유가 되어지는. 왜냐하면 원인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귀신을 쫓아내는 게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질병의 원인은 이런 것일 수가 있어요. 무조건 한 가지 방법으로만 우리가 계속해서 치유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들에 맞게 거기에 맞는 열쇠를 집어넣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9번째로 감정을 사용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감정을 억지로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감정이 믿음을 더 증가시키는 경우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자들과 이렇게 고통당하는 자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셨냐면 항상 국률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언제나 국률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이셨고 그 크신 국률을 이제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40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해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 그리고 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할 때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해졌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에게 불쌍한 마음이 생기지 않았으면, 좀 비유가 그렇지만 예를 들어 치유를 하는 누군가, 치유해주는, 기도해주는 사람에게 누군가가 저 기도 좀 해주세요, 제 병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그 기도해주는 사람에게 그 환자를 향한 불쌍한 마음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치유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국률인데요. 그 국률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기도해준 사람에게 일어났을 때 그 마음으로 인하여 그를 향한 사랑이 흘러나갑니다. 사랑은 치유를 일으킵니다. 물론 우리가 치유의 은사로 치유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것이 역사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사랑이 역사하는지, 성령의 은사가 역사하는지. 그러나 그런 모든 것 가운데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은 은사도 사랑으로 행할 때 그것이 바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성령의 은사를 가르치는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 사이에 왜 사랑장이 들어갔을까? 고린도전서 13장은 왜 사랑장이 그 안에 들어갔을까? 앞뒤가 은사를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온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사랑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 말은 은사는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다라는 걸 가르치는 거죠. 은사의 어떤 나타나지는 초자연적인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사랑을 따라 구하라는 것이죠, 은사를. 그래서 우리가 치유에 있어서도 치유를 흘려보낼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때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손을 대거나 선포하거나 어떤 치유 사역을 할 때 그때 치유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없이 어떤 치유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이 나타나기는. 그런데 예수님은 또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도 고쳐주셨지만 때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또 치유를 행하시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마가복음 3장 4절 5절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막 그걸 주시해서 보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이르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어떻게 보면 좀 상반되는 감정이죠. 그런데 이게 단지 분노, 화를 내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 그들의 태도, 잘못되어진 어떤 태도, 환자를 불쌍히 여기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못하고 그저 율법에 매여서 판단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거룩한 분노를 예수님이 가지시고 그 마음 안에서 또 치유를 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가 나타나지는 여러 과정 안에 이런 여러 경우들 안에 필요한 것들, 어떤 때는 믿음의 열쇠, 어떤 때는 고백의 열쇠, 어떤 때는 순종의 열쇠, 또 어떤 때는 또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또 믿음으로 행동을 취하는 것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 말씀이 역사하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경우들이 있죠. 감정도 사용하시고. 여러분 치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지식적인 것들이 필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알므로 인하여서 실제적인 기도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생각날 거고요. 실제로 여러분이 거기에 맞는 부분들을 성령님께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럴 때 성령께서 그때 상황에 맞는 열쇠를 여러분에게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만약에 아무런 지식이 없어서 그냥 믿음의 기도만 해. 물론 그 기도도 능력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기도만으로는 안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환자가 불신앙의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이 필요한데 고백이 필요한데 그것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치유가 안 일어날 수 있죠. 그런 경우에 그 사람에게 복음을 먼저 듣게 하고 그리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거, 이게 필요하죠. 이 열쇠를 가져다 넣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이게 필요하고 어떤 경우에 저게 필요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서 그것을 가지고 그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치유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부분은 치유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 좀 육체의 질병의 기본적인 치유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감정의 치유에 대한 부분을 다룰 거예요. 감정의 치유, 어떻게 보면 혼적인 혼의 영역의 치유라고 할 수 있죠. 그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내적 치유다라고 하면 이 부분인 거죠. 혼에 어떤 병 들어 있는 것들, 상처로 인하여 병 들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또 육체 질병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고요. 이것이 또 영적인 부분에 어떤 통로를 열어주는 것들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혼의 질병이 영의 질병, 육의 질병을 가져오게 하는 통로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또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부분은 육체적인 부분의 질병에 대해서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프지 않은 분 계십니까? 아무것도 아픈 곳이 없다라고 하는 분 계시나요? 어느 부분은 우리가 또 노화되어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원인 없이 갑자기 통증이 느껴질 수도 있고요.
갑자기 진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병명을 가진 병이 진단 나올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경우에 우리가 뭐가 됐든지 우리 몸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 치유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치유를 그냥 병원에만 의존해서 치유를 받으려고 한다면 많은 경우 물론 우리가 병원도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이 의사 그리고 이 땅에 필요한 병원 이런 것들을 있게 하신 이유가 만약에 모든 병을 하나님이 다 고치신다라고 하시면 병원이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의 믿음의 수준이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만한 믿음이 있고 그러한 것들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믿음이 없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초신자이기도 하고, 그런 경우에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 치유를 가져올 만한 믿음이 역사할 수 없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나아야 될까요? 병원에 가서 치유 받아야 돼요. 그리고 때로 믿음이 충만한 사람도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병원에 가라 이렇게 하세요. 모든 질병을 다 기도로만 고치냐? 물론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죠. 믿음의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낫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냥 그 병든 상태로 죽어가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을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우리의 실제적으로 고통 중에 있거나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럼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 앞에 치유를 구하는 거. 이게 먼저 해야 합니다. 병원에 가는 게 우선이 아니고 약을 먹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치유를 구하는 거. 그러면서 또 우리가 오늘 이렇게 또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적용해 보는 거. 그것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해보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러면서 또 해도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할 때 기도하면서 병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병원 가는 게 죄가 아니에요. 그죠? 좀 더 우리의 생각의 폭을 좀 이렇게 너무 극적으로 극단으로 가가지고 이거 아니면 나머지는 다 틀린 거야.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이렇게 하는 거 아닌 거 나머지는 다 잘못된 거야. 어떤 영역에서든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 가지만을 고집하는 건 굉장히 외골수적이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의인병에 걸려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려. 나는 의인이고 다른 사람은 죄인이고, 나는 옳고 너는 틀려. 이 의인병이에요. 결벽에 자기만 깨끗해, 자기만 깨끗한. 그런데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자신이 영적 결벽증에 걸려 있을 수 있다는 거. 생각 가운데, 모든 영역 가운데 관점이 그렇게 되어지면 굉장히 외골수적이고 잘못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고 사람들을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말씀이 치유와 관계돼서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육신의 치유 필요한데요. 많은 영역이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에 사실은 많은 부분에 사람들이 정신적인 병에 걸리는 것들을 봅니다. 너무 이상한 생각, 너무 어디서부터 온 생각인지 알지 못하겠는 그 잘못된 생각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정신 잘 지키셔야 합니다. 생각 잘 지키셔야 돼요. 생각이 잘못되면 모든 게 잘못돼 버립니다.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면 모든 게 잘못돼 버립니다. 건강하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자, 그런 자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 육이 다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여러분에게 더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도부터 출발하시면 치유는 계속해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과 더불어서 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 번도 나 자신 스스로를 위해서 치유 기도를 안 해봤다라고 하시는 분 회개하시고,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혹은 자기의 가슴에 손을 얹고 혹은 자기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오늘부터 믿음의 치유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치유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라면 나 자신서부터 나를 위해서 치유를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일어나야 되고요. 그것이 여러분에게서 입으로 나오는 선포와 고백을 통해서 치유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경험하고 저것도 경험하면서
어떤 열쇠가 이런 경우에는 필요한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주님, 지금 이 상황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혹은 주님, 제가 순종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치유를 받기 위해서 어떤 열쇠가 맞는지를 성령님께 구하는 이런 것들, 여러분이 그러한 적극적인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가지만을 계속하다가 안 되면 포기해버리고 멈춰버리는 거, 이것은 굉장히 무지한 치유 기도가 될 수 있어요. 믿음의 기도가 놀라운 능력이 있지만 믿음의 기도와 더불어 또 다른 어떤 성령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방법들, 주님이 이렇게 펼쳐놓으신 열쇠들을 맞는 것들을 집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그것을 끼워서 돌려서 치유가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여러분이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나 가족이 아프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럼 없이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유를 선포하세요. 낫고 안 낫고는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뭔가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믿음의 말, 믿음의 제스처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성령님이 뭐 고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뭔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드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뭔가 치유를 위한 어떤 행동적인 부분들을 시작할 때 성령님이 그 가운데 역사도 하시고 나에게 깨닫게도 하시고 다음 단계를 이끌어 가시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건 치유할 일이 일어났다. 그럼 먼저 치유의 기도를 하는 거,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플 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선포하세요. 예. 그럴 때 지혜가 들어오는 거죠. 그냥 처음부터 이건 어떤 방법으로 기도해야 되고 뭘 말해야 되고 이게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를 시작하면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떠오르게 생각나게 하시고 무슨 선포를 해야 될지 떠올라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또 뭘 꾸짖어야 될지, 또 뭘 회개해야 될지, 뭐가 걸려서 그렇다라고 하면 그 회개할 죄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그런 일하시는 주님은 그때 하시는 거지. 예를 들어 10가지 뭐가 있다. 그러면 내가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10가지의 모든 정보들을 다 알게 해주셔서 그걸 내가 하나씩 꺼내서 기도를 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믿음으로 나타나지는 주님의 역사는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행동을 할 때 그 다음 걸 주시고, 그 믿음을 순종할 때 그걸 할 때 또 그 다음 걸 주시고. 은사활성화 하신 분 아시죠? 예언의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꺼번에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 첫 번째로 주어진 말씀을 선포할 때, 말할 때 그 다음에 말할 것들이 주어지고, 그걸 말할 때 그 다음에 말할 것들이 주어지고, 이렇게 그 순간 계속 한 발짝씩 인도해 가신다는 걸 여러분 그렇게 배우셨죠? 예. 성령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내가 믿음의 행동을 할 때 그 다음에 해야 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할 때 그 다음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나 첫 발을 내디디셔야 돼요. 아픈 사람이 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아프다. 자신이 아프다. 그러면 기도부터 하는 거죠. 치유를 위한 기도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누가 처음부터 잘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치유가 나타나도록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시고 믿음을 더해주시고 또 그걸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증가시켜 주시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을 위해서 혹은 또 다른 세론을 위해서도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치유 이 말씀 첫날 한 말씀을 듣고 치유 은사를 구하셨대요. 그런데 뭔가 부어주시는 것들을 느꼈대요. 근데 그 느낀 것만 갖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집에 있는 강아지가 아팠대요. 네. 그래서 그냥 축 늘어져가지고 먹지도 않고 있는 그 강아지를 아이들이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집사님이 강아지를 옆에다 두고 그것도 그냥 누워서 손을 얹고 치유를 기도했대요. 그냥 배운 대로, 말씀 들은 대로. 그랬는데 이 강아지가 깨끗이 나아가지고 언제 아팠냐는 듯이 일어나서 밥도 먹고 놀고 아주 활발해졌다는 거죠. 전혀 아픈 게
보이지 않는. 그래서 온 식구들이 정말 다 나았네? 병원에 안 가도 되겠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100번을 들어도 여러분이 뭔가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것이 되지 않아요. 많은 어떤 정말 막 너무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여러분이 아무리 들어도 한 가지도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여러분 것이 될 수 없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들은 대로 또 강아지지만 기도했을 때 치유를 경험하게 됐고 실제로 자기 몸에서 어떤 기름 부음 같은 능력이 뭔가 빠져나가는 것들이 느껴졌대요. 그러니까 느낌이라는 건 정말 본인만 느끼는 거잖아요. 그 다음 결과가 보여야 되잖아요. 치유가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강아지가 나은 것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기도해서 나았다는 걸 믿는 거죠. 실제로 나았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편 집사님이 나도 기도해줘. 내 허리에 손 얹고 기도해줘.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게 시작이에요, 여러분. 시작.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요, 그걸 행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행함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역사해서 실제로 치유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이죠. 누군가를 낫게 하든지 아니면 내가 나를 기도해서 낫든지 내가 치유를 받든지 치유를 해주든지 뭔가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양쪽 다 경험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네. 저도 강아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요. 아프면. 그리고 치유를 많이 경험합니다. 왜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인데. 근데 어떤 때 강아지가 더 빨리 낫더라고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 왜 이렇게 얘네들은 기도해주면 빨리 나요? 근데 얘네들은 거부를 안 해요. 의심도 안 해요. 불신앙이 없어요. 주인이 기도해주면 가만히 받고 있죠. 그러니까 치유를 방해하는 요소가 없는 거예요. 아유, 뭐 기도한다고 낫겠어? 이런다든가 속으로 말은 안 해도. 그런 것들이 치유가 일어나지 않게 방해하는 것이 돼서 치유가 안 일어나거든요. 근데 강아지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서 기도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경험하시고 치유를 경험한 것들을 셀 모임 가운데 함께 나누시면서 서로가 간증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실제적으로 행했던 이런 일이 있었더라 이렇게 나누면서 서로 격려받으시고 또 확증받으시고 그렇게 되시기를, 그래서 듣는 사람에게 믿음을 나누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치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축복 중에 하나예요. 누구의 것일까요? 치유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나에게 치유가 안 일어나. 너무 어려워, 치유는 나에게. 그렇게 생각할 때 치유는 누구의 것일까요? 저기 어디 멀리 있는 어떤 신령한 사람의 것일까요? 저기 어디 뭐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어떤 사람의 것일까요? 그게 아니죠. 치유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들의 것이에요. 믿음을 바꾸시라는 거죠. 치유를 해봤는데 치유가 안 일어나니까 난 치유와 상관이 없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치유는 하나님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치유를 나를 위해 주셨어. 이 믿음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치유를 주신 거야.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 치유를 주셨어.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치유를 주시는 거야. 그걸 믿으시고 거기서부터 출발하시라는 거예요. 한 번 해서 안 나면 다시 주장하세요. 하나님 치유를 나를 위해서 주셨어. 하나님 나를 고치기를 원하셔. 하나님 나를 고치셔. 난 그것을 믿어.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고통은 떠나가라. 내 몸은 정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상태로 돌아갈지어다. 원 상태로 돌아갈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선포의 믿음의 말과 역사되어져서 성령님이 치유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밤 여러분 치유의 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한 가지 이상의 간증들을 주일날 갖고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